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힘들 때 기도하는 자가 인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힘들 때 기도하는 자가 인류입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힘들 때 우는 자는 삼류다. 힘들 때 참는 자는 이류다.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다라는 말을 남겼고, 이 명언은 지금까지 회자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또 힘을 주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세계적이지는 않지만 위대한, 배가 크다는 뜻입니다. 목사 백정재는 이런 말을 남기겠습니다. 힘들 때 기도하는 자가 인류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힘들 때 기도하는 자가 인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힘들 때 기도했던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러분도 힘들 때 기도하시는 인류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다윗의 참회 시라고 불리는 7편의 시편 중에 가장 마지막 시편입니다. 다윗의 참회 시로 알려진 시편은 6편과 32편, 38편과 51편, 102편과 130편, 그리고 마지막으로 143편입니다. 이렇게 7편의 참회시 중에 오늘이 마지막 참회시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보통 참회시라고 한다면 죄의 해결을 다루는 시들인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딱히 그렇다 할 만한 구절들이 눈에 선뜻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이 다윗의 참회시로 인정받고 분류되는 까닭은 본문의 2절에 나오는 심판을 행치 마소서라는 구절을 볼 때 다윗 자신의 공경과 원수에게서 받는 핍박이 다윗 스스로는 죄의 징계라고 생각했다라고 학자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를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이같이 심판을 행치 말아달라고 간구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자가 없기 때문이고, 오직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 죄인들이 간구해야 할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시편은 크게 3가지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첫 번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고, 7절부터 9절까지를 두 번째 단락,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를 세 번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단락의 구분에 따라 함께 묵상하며 다윗의 참회시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윗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첫 번째 주안점은 참된 기도자의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된 기도자의 자세.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시편은 다윗의 마지막 참회시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1절부터 6절까지의 주안점은 참된 기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참된 기도자의 자세는 총 4가지입니다. 그중 첫 번째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된 기도자의 첫 번째 자세는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자세입니다.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자세. 1절과 2절의 핵심인데요. 1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그렇습니다. 다윗의 이 기도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자신이 의롭지 않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기도입니다. 오직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 기도는 우리에게 유용한 기도입니다. 그 누구라도 숨겨진 진실이 드러날 때 누가 주님 앞에 당당히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뽐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진실과 주님의 의로 응답해달라는 이 기도는 주님의 의를 나의 의로 삼아주시는 하나님께 겸손한 자세로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자세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2절로 이어지는데요.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간구는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간 뒤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라는 말과 함께 다윗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님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당연히 심판하실 권리가 있으시지만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세는 곧 겸손한 자세이며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여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세는 우리의 고통을 아뢰며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세는 우리의 고통을 아뢰며 나가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의 핵심인데요. 한번 우리 고통을 아뢰며 나가는 것에 대해서 3절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로 시작하는 이 기도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가감없이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말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빨리 응답되거나 또 그것이 바른 기도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짧은 것만이 옳은 기도라고 할 수도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바른 기도를 드리기 원한다면 나의 사정을 자세하게, 세세하게, 상세히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상세히 사정을 낱낱이 아뢰는 동안 우리는 각자가 처해 있는 문제의 본질과 또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잘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자들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고통을 아뢰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눈치 보이고 좀 그렇습니다. 체면이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무슨 태도입니까? 교만한 태도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겸손한 태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교제의 수단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에 있는 그대로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지 못한다면 사람들 앞에서도 언제나 거짓된 자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위로를 기대하는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 4절 말씀의 핵심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기대하는 자세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기대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따라서 이 상처를 위로받고 치유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처를 위로받지 못하거나 치유받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폭발하게 되죠. 즉각적으로 우리가 이 상처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가라앉혔다가 어느 순간에 도화선이 불을 붙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듯이 터져나와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대에 와서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심리 치료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었습니다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심리학이라든지 상담학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쓰는 것도 좋지만 먼저 영적인 치유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로 깊은 상처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위로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는 의사 중에 의사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분한 위로를 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안점의 네 번째 핵심입니다. 이제 네 번째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 위에서 구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 위에 구하는 자세. 말씀을 신뢰하는 자세죠. 5절입니다. 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며 또 이 약속의 근거 위에 구하는 자세는 어떤 자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약속을 공수표처럼 남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그 간구는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믿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기도의 자세, 이 네 가지 기도의 자세를 통합하는 한 가지의 기도의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6절인데요. 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절이라 말씀드렸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그렇습니다. 결국 기도는, 그 모든 자세를 통합하는 자세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간구,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도, 나의 고통을 아뢰는 것도,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 위에서 기도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간구, 간절함, 사모함이 없다면 할 수 없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마른 땅과 같이 주님을 사모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른 땅에 물을 뿌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른 땅이 물을 어떻게 흡수합니까? 쫙 빨아들입니다. 모든 수분을 빨아들이기 위해 준비된 자세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수용하겠다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 마른 땅같이, 다윗같이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안점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안점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주안점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렇습니다. 본문 두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주안점인데요. 우리 본문 7절부터 9절까지를 해당하는 단락의 주안점입니다. 본시는 사악한 원수들이 주는 고통 속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다윗은 특히 본문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태도로 지극히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 기도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절박한 마음에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절박한 마음에서 부르짖는 기도.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자, 다윗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였습니다. 기도는 갈급하면 갈급할수록 진실되기 마련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 아주 화려한 미사 어구들로 준비하느라 그런 걸 내가 꾸민 말을 잘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표 기도를 시킬 때 아주 난감해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꼭 기도가 멋있게 명언들을 첨가해서 듣기 좋은 말만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실한 기도일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절박한 호소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또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앉아있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쁘니까 기도해야죠. 힘들어 죽겠는데 뭐 기도만 하고 있으면 뭐 일이 해결되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힘들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들 때 어떻게 해야 인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도해야 인류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말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 이야기해야 됩니까? 급할수록 기도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절박한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한 다윗의 신앙은 참으로 본받을 만한 것입니다. 믿음은 사실 무엇입니까? 믿음은 사실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죠. 그저 입술로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는 삶을 의뢰하는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윗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쫓았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히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임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된 성도들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운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의사에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다가 환난이나 위험이 닥치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늘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시길 주저하지 않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응답을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죠. 8절 말씀에 역시 나오는데 아침에 나도 주의 인자하심을 듣게 하소서라는 구절을 통해서 다윗도 본문에서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속히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인자를 구한 것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인자의 속성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자기의 백성들로 삼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비밀의 축복들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을 믿고 주의 인자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참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주안점입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주안점을 보겠는데요.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단락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주안점은 주의 뜻을 행하는 기도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뜻을 행하는 기도. 그렇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배워야 할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주의 뜻을 행하는 기도인데요. 10절 말씀에 보면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라고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뜻을 배우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온전히 행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성경에 완전히 나타나 있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행하기를 원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과 선하고 의로운 도와 가르침을 받아
또 그것을 가르치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으로 된 것이고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둘째로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입니다. 10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공평이 존재하는 세계는 참으로 이상적인 세계입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없으며 권력자나 권력에 의해 억압받는 자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평한 땅에 나를 인도해 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나라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도가 되며 모든 사람과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슬픔과 질고가 없으며 높은 자와 낮은 자가 없고 부하거나 가난한 자가 없는 공평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도록 나에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함께 이 공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세입니다. 이웃과 사회와 국가,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혹은 우리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통치자로, 우리의 주권자로 인정하게 된다면 더 이상 눈물과 슬픔, 억압과 소외가 없는 공평으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라는 이 1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죽어있는 물고기는 움직일 수가 없죠. 연못물에 떠있는 물고기는 늘 그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냇물에 버려진 죽은 물고기는 그냥 그 시냇물의 흐름에 따라 흘러갈 뿐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절대로 물 위에 떠있거나 시냇물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흐르는 물결을 역류하며 올라갑니다. 죽은 영혼들이라면 우리를 거스르는 이 세상의 풍파에 그저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살아있는 영혼이라면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인생을 환경에 역류를 하며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 때 기도하는 자가 인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힘들 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을 통해 참된 기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참된 기도자의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은혜를 구하는 태도로 나아가는 자세며 우리의 고통을 아뢰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 위에 우리의 모든 것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자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는 절박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이며 응답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기도해놓고 응답이 늦어진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려는 의지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며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또 우리의 원수들을 제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의지하는 기도를 드려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윗의 참회 시를 통하여서 기도에 깊이 있게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 때 기도하는 자가 인류인 것을 깨닫고 이제 삶의 환란이 닥쳐올 때 다윗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또 우리가 기도하기를 또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힘들 때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